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이적 중에 이적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었던,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주고 싶었던 그들의 생명,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이적,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 계획은 일절선하시죠. 그분은 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선과 윤리와 아름다운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차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궁극의 선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그래서 이런저런 불평하는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는 일은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종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항상 출발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올바로 해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불리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일절 선하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큰 이해하지 못할 그 어둠이 있습니다. 항상 빛이 강렬할수록 또한 어둠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세상사죠.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온 인류의 생존, 생명 이것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죽이고자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그리고 이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대제사장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화면에서 생각하면 이 노골적인 악, 이 악의 출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정반대로 대결하고 있는 이 실체가 무엇인가? 뭐 마귀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할 겁니다. 이들이 진짜 뒷배경에 가지고 있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그들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지지가 예수님께로 집중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는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종류의 고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고통. 고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고통을 어떤 어, 의미로 적용하고 계신가요? 어디 부딪히면 아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고통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느끼고 있는 그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박탈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들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다시 우리에게서 박탈해 가시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고통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상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게 올바른 것이지만 그렇게 반응하기가 힘들죠. 그런 확률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집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데커라는 철학자가 인생은 무한히 자기 긍정 그리고 살려고 하는 그 맹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살려고 하는. 도대체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살려고 하는 맹목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어, 존재 속에 녹아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을 하긴 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려고 하지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떠도는 먼지 하나도 가장 안정되게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항상 둥둥 떠다니는 불안전한 상태에 있지는 않죠. 항상 어딘가에 쌓여서 안정된 상태로 있고 싶은 이 어거스틴이 설명한 것들을 하이데커가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안정되고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고
평온하게 있고 싶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족스럽게 하는 그 요소들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의 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평판, 지지, 존경, 그것으로 인한 부, 부로 인한 편리, 안락함, 그들의 허영을 채우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는 사사로운 목적이 없죠. 하나님의 오랫동안의 수건, 아버지의 뜻, 온 인류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인데, 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는 대비되는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악의 핵심은 극히 사사로운 것입니다. 사사로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한국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평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 한국교회의 사사로움은 우리 개인의 사사로움의 집합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 목적이 모여서 대한민국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우리들의 사사로운 목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방향이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나? 하나님의 뜻대로 왜 가지 못하나? 전적으로 나 때문이죠. 내가 사사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가 왜 이렇게 썩었나? 사사기 시대의 이 사람들이 대단한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대단한 이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주 이렇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표, 목적이 만들어내는 악이죠. 대단한 악이 대단한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목적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 삶에 변동이 없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없고 평탄한 삶을 살고 싶은 이런 목적이 그 땅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쫓고 그것에 비교해서 부담이 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점점 건성으로 여기고 종국에는 그것들을 단념하게 되는 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의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선택한 그 선택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품은 목적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목적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이 목표한 이 목표,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지도 회복하고, 이 지지는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뒤에서 선동할 때 백성들이 그 선동에 휩쓸리죠.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선동,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회복된 것이죠. 모든 악도, 그리고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도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 우물을 파듯이 우리의 사사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죠. 대제사장이 자신의 목적을,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이루어진 그 지점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12절,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군중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복잡한 미묘한 그 본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목적과 뒤엉켜 있는,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쫓아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그들의 올바르지 않은 그들의 빗나감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탈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이 12절 13절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고스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한면에서는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 성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의지적 선택, 뭐 말 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마음 먹고 뒤틀려면 뒤틀 수 있는 자유의지 가운데에 선택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대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한히 주어져 있는 본인의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또 한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원하는 것이 어, 군사적인 지도자일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은 그걸 원하고 있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럼 당연히 말을 타야 되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면 당장에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죠. 아, 정치적인 리더가 나타났구나. 군사 행동을 하는 리더가 나타났구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그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파워, 힘, 우리 개개인이 간절히 바라는 어떤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과는 전혀 맥이 닿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이 그러한 행동이죠. 이 노래가 원하는 것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이 노래에 담긴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기대와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정반대의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 장면이 얼마나 모순된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 표면적인 노래는 굉장히 올바르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기대와 소망은 전혀 이질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 바라시는 것, 선택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것, 선택하는 것이 전혀 평행선을 그으면서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신 이후에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것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안목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이유이죠. 우리 눈은 뜨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 안 보이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 보고 있을 때도 항상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눈을 감으면 답답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 자비를 구할 필요가 있죠. 내 안목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현재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좌절합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방향을 돌리고 싶은데 희망이 보이지 않죠. 놀랍게도 이 악은 기묘한 기회를 만나게 되어서 이 판도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판도를 뒤집는 방법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줍니다. 철저히 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포장지 안에 그들의 사사로운 목적들을 꼭꼭 숨겨두고 실제로는 사단이 이끌고 가고 싶은 대로 그들은 이끌려 다니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여기 지금 휘말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유약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유약한 분 같지만 한 번도 자기 의지를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자기 선택을 놓친 적이 없으시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다른 그 군중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자기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 혈안이 되어 있으나 사실은 그 배후에 사단이 원하는 모든 것대로 그냥 흘러가고 떠내려가는 그런 형국이죠.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는 우리 개인의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12장 9절부터 19절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이 무지한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보라고 말하는 거죠. 평행선을 걷지 않게 예수님과 우리가 평행선을 걷고 가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그동안 많이 다듬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포장지로 다듬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려놓는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내려놓는데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하죠. 이것은 결심 가지고 되지 않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절박한 이유가 뭐냐면 이 끝지점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도달하는 그 끝지점과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가 내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의와 자기 목표가 내려지지 않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사실은 이 군중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과 목표가 근사한 종교적인 포장지에 쌓여서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소망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우리를 향하여 흐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말의 가능성, 일말의 희망을 주님 발 앞에 내리고 주님의 크신 자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가능성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되 조금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 그 자비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속죄, 그 대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 하나 두 개를 지은 실수한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약하며 우리의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죄밖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도 악하고 우린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우리가 사실 그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성취되어가는 그 지점이 우리의 벼랑 끝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립니다. 우리의 목표를 내립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의지를 내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좌우로 흩어지기 쉬운 우리들 주님 붙들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에 대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빗나간 것들을 보이시고 다시 온전한 길에 세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사로움을 버리고 주님의 비전을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열망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관심사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